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수요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여셉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일하게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순종의 자세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두루마리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많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동일하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8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수예배 말씀은 기다림의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니까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한 열흘 정도를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오순절은 신약 시대의 어떤 날이 절기가 아니고 구약부터 있던 날입니다. 77절, 오순절,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순간에 했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수요일, 오늘 원래 우리는 성탄목 헌금을 드려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날이지만 오늘 교회의 또 세상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기다렸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다렸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별을 보면서 기다렸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의 기도가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절대적 순종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 곤고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을 따라 기도하는 것, 절대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바로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어떻게 그들이 기약도 없는 내일을 향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느냐? 그 기다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승천하신 장소가 물론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감람원에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승천교회는 하늘이 열려 있는데 덮어버린 그런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관광지를 지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승천교회를 의도적으로 찾아가면
아주 작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하늘을 열어놓았던 돔을 막아놓은 이슬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억압이 거기에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그 감람원은 예루살렘과 떨어지지 않는 장소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눈 팔지 않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면서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부탁하고 명령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멀리서 와서 제자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들에게 말씀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그곳에 보면 그 산 쪽에는 다 예수님에 대한 기념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여건은 뭡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였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노동해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원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들이 정해놓은 한 2000규빗에 되는 거리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성경이 특별히 안식일에 정말 걸어갈 수 있는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감람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걸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면 이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향해서 결코 흩어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그곳에 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 순종에 하라고 했던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요? 라고 묻지 않아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묻지 않아요. 대신에 성령이 무엇이길래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도 기다리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게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도의 시간은 결국 순종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갈릴리로 훅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기다려야 될까라고 대답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몇 년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구체적인 시간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을 보면, 기다렸다는 구성원들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보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그들이 기도하러 거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순종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필수적인 겁니다. 오늘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정말 모든 기도의 선행 조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 순종이 먼저입니다.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뭔가 행동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받아야 될 성령, 그게 중요합니다. 8절에 이 성령을 이렇게 기다려오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 없이 전도하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없이 행동하는 것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먼저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할 때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을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이 나머지 사람들, 여기에 그 여인들 이름이 쭉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행했냐면 14절에 보니까 기도를 행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 바로 합심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겠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공예배의 기도, 새벽기도, 금요철야가 있는 것은 합심하는 기도를 위함입니다. 오늘 합심기도,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의 의도대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들었던 말씀을 믿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합심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 했냐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핍이 된 가룟 유다의 자리, 12제자의 자리를 보완했다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 여기 남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고 12이라고 하는 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12제자여야 되는데 11명이 되었으니까 마띠아를 뽑는 일을 여기서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해서 이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그 결핍이 됐던 부분을 보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결핍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믿음이 좋고 사랑도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그렇게 결핍이 된 부분을 정말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 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또 한 가지 행위는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을 상고하고 해석하고, 성경에서 주어지는 성경에서 삶의 의미, 우리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11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말씀을 상고해 보건대 성경에서 찾아지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이후에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해석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베드로가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나를 확인해 봤는데, 시편 4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성경의 사례로 발견하고 해석하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응함임을 확신하고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성경의 사례를 찾아서 우리 말씀에 적용하는 게,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내용도 과연 성경의 사례대로 기도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20절에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다시 뽑게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번에 제가 그저께 며칠 동안에 미얀마 한국선교회 가서 제가 특강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잠시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느라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룟 유다를 왜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열심당원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혹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그가 고소했을 때 다 정복해버리면 자기가 빨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완성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고, 만약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다면 제사장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치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가룟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 말씀처럼 그가 목매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악함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팔았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욕심과 탐욕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 자신에게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그대로 적용됐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그 속에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사례를 찾으면서 잃어버렸던 성경의 말씀대로 보완된 제자의 길을 찾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라고 한 시간 동안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 삶, 우리의 결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 맨 뒷부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건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기다림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그 말씀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그리고 적용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무엇을 달라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그러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를 기다리라 전해주시지도 않았고 얼마 동안에 기도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무한정의 시간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의 성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술 취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3일 금식 혹은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저는 40일 금식은 아침 한 끼만 100일 이렇게 해봤지만 40일을 온전히 금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뭡니까? 배고플 때마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일주일 되면 하루만 참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목적을 정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를 비워내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며칠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굶는 것을 채우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는 비워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그분께 내어주는 게 기도인데 3일 남았으니까 이틀 남았으니까 이제 40일 되려면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굶음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먹음과 같은 이런 기도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너무 거룩해 보이고 생명을 걸고 끈질긴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가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도는 절대로 그런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는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철야 때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철야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우리도 다시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은 사람들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철야가 늦은 밤이 되고 새벽이 돼도 돌아가질 않아요. 결국은 목회자들이 기다리다가 권사님 이제 기도 조금만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죠 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하고 또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저는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셔라 해도 멈출 수 없는 기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약속을 정하지 않고 시간과 때를 정하지 않고 오직 기다려라 라고만 명령했던 주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기다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아닙니까? 성탄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바로 우리의 인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이 기도에 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세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자신을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은 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꾸어진 나를 통해서 변화될 세상을 보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인본적이냐 집중적인 기도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주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인본적인 기도죠. 내가 바뀌기 위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본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철야 때 가지 않은 것처럼 내가 얼마나 했다고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어요. 나는 지옥에 갈 문제가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양심껏 잘 살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집중적인 기도, 집중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20명의 마가이들 학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기다림의 기도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바로 기다림의 기도.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삶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적인 기도가 아닌 집중하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다림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다림의 기도는 절대적인 순종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작정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제자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일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언제요
어디서요? 얼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근 인생들인 걸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가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핍된 부분을 보완해가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인본적인 기도가 아닌 집중한 기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 전한 것 지워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진실한 기도에 눈 떠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집중적인 기도를 우리 삶에 담기를 소원하고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